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배웠습니다. 세 가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엘로힘, 그리고 와우, 아도나이. 우리는 적어도 히브리어를 쓰는 교회예요. 예.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죠? 여호와라고 기록을 하고요. 그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고요. 엘로힘이라는 말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다라는 말은 전능하다, Almighty, 엘 샤다이, 전능하다라는 말은 사실 가슴이 있다라는 의미라는 것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아도나이라는 말씀 드렸어요. 아도나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주님, 주여, 주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종이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이것을 함께 은혜 나누고 싶어요.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가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볼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를 보고 싶은데,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큰 능력과 위대하신 모습들과 그 위험 가운데, 그리고 구름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나타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한마디 말하니까요,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몇 명? 450명. 아세라 선지자 몇 명? 400명. 그 사람들과 갈멜산 꼭대기에서 대결해서 누가 이겨요? 엘리야가 이기는 거예요. 그 놀라운, 불로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했더니 비가 오죠. 억수같이 비가 와요. 장대비가 내리는데 그 장대비를 맞으면서 달렸죠. 달렸죠. 근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합이 가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합을 죽이겠다고 그러죠. 아합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을 가서 40주 40야를 도망가서, 19장 8절입니다. 40주 40야를 도망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신의 산이죠. 신의 산에 이르러서 거기 굴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왜 이세벨 그 여인이 나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좀 삐딱하게 토라진 거죠.
좀 삐딱하게 돌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뭐가 있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크고 강한 바람이 부는데 그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요. 그 바람은 어떤 정도의 바람이에요? 예?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래요. 빨래 펄럭이는 바람 아니고요. 저기 풀잎이 흔들리는 산들바람 아니고요. 예? 태풍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 강한 바람, 그 가운데 계시지 않고, 바람 후에 뭐가 있어요? 지진이 있는데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요 12절 지진 후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불 후에 뭐가 있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말 하고 싶은가요? 무슨 말 하고 싶은가요? 엘리야가 원하는 건 뭐죠? 엘리야가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해요. 엘리야는요, 지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기를 원해요. 엘리야는요, 불 가운데서 하나님 나타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야, 봤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요,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나타나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시는 거죠. 왜요? 왜요? 그 세미한 소리 귀 기울이고 자세히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듣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세미한 소리가 들리지만 그 소리가 바람 소리인지 아니면 그 소리가 그 동굴 속에서 물 똑똑 떨어지는 소리인지 분간 못하면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임하셨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이세벨 그 여인 그렇게 난리칠 때 왜 지켜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 지켜주실 거면 왜 나더러 가뭄을 선포하게 만들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싸워가지고 불로서 응답하고 비 내리는 걸 왜 보여주신 거예요? 하시려면 이세벨까지 막아주시는 데까지 끝까지 하시지요.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야, 아니라는 말이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물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요, 또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해질 수 있어요. 답답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한 구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2번, 흩뿌려진 씨앗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의 장이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1절부터 23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어떤 비유가 나온다고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데 그 씨라는 건 뭐예요? 그 씨라는 건 뭐죠?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는 뭐예요? 19절. 아무나 뭘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씨는 뭔가 하면 천국 말씀이잖아요. 천국 말씀이라는 데는 1번 해놓고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나라의 말씀이래요. 그 나라의 말씀. 그 나라는 뭐예요? 통치권이죠.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되어지고 악한 자들이 걷어가버리고 밟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일은 도저히 일어나면 안 되는 거고 일어나지도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씨가 뿌려졌는데 때로는 새가 와서 쪼아먹어 버릴 수도 있고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갈 수도 있고요. 또요, 돌밭에 떨어지면요, 환난받과 핍박이 닥치면 흙이 깊지 않아서 죽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그 씨가 자라기는 했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서 쓰러져 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복음이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없어져 버릴 수가 있느냐고. 그럴 수도 있더라는 말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거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고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비밀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뭘요?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천국의 뭐라고요? 비밀이라고요. 비밀. 그래서 그 비밀을요, 듣는 사람은 들어요, 못 듣는 사람은 못 들어요.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 듣는 사람은 들어요, 못 듣는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는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와우, 헬라어를 지난주까지만 해도 멀리 히브리어 그러더니 오늘은 또 헬라어를. 참 좋은 건 헬라어 그 뿌리에서 영어가 나왔고요, 영어 발음하고 헬라어 발음하고는 글자 이렇게 그리는 거는 좀 다른데 발음은 똑같아요. 비밀,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나요?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헬라 성경에서는 시크릿이라고 그러지 않고 미스테리아라고 불러요. 미스테리아. 비밀은 뭐라고요? 미스테리라고요. 미스테리. 미스테리하고 시크릿하고 어떻게 달라요? 네? 시크릿은 꽁꽁 감추어둔 비밀이에요. 그렇죠? 꽁꽁 감추어둔 비밀이에요. 미스테리는 뭐예요? 다 보여줬어. 다 보여줬는데 아는 사람은 알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이게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고 풍족하게 되고요, 못 듣는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임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와 놀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고 세미는, 지진으로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다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세미는, 불로 임하면요, 하나님이 다 할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어.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비밀인 거예요. 듣는 사람은 들어요, 못 듣는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듣는 사람이에요, 못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이에요. 왜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눈 뜬 사람이에요, 봉사예요? 나는 눈을 빡 뜨는 그 체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눈 뜬 사람하고 봉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고 내려가다가 1층까지 어디 계단의 벽에 부딪히지 않고 기둥에 부딪히지 않고 무사히 내려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눈 뜬 사람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죠. 내가 눈을 뜨는 어떤 체험이 있어서 눈 뜬 거예요? 아니요, 내가 보기. 여러분들, 눈 뜬 사람이에요. 왜 눈 뜬 사람이에요? 모태신앙들이 주로 그래요. 자기가 어떤 체험이 없어서 내가 정말 들을 귀 있는 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좌우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빈자리가 많아요. 근데 오늘 만약에 이렇게 와서 앉아있다, 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어떤 뜨거운 체험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한 가지 이야기 더 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펼쳐보세요. 2절부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어떤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할 일, 해야 되는 사명 딱 한마디예요. 세례 요한이 해야 되는 사명 딱 한마디예요. 뭘까요?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해야 되는 모든 사명, 그의 생애의 생존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이분이 메시아예요. 이거 한마디 하면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에 분명히 고백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분이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했던 그분은요, 로마의 정부를 뒤집어 버리지 않았고, 그렇죠? 어떤 바위를 쪼개지 않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병자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답답했어요. 엘리야만큼 답답했어요. 그 제자들만큼 답답했어요. 답답해서 묻는 거예요. 당신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세례 요한은 뭘 원하는 거예요? 로마 정부를 완전히 깨부셔버리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적어도 뭐예요? 5천 명을 먹이시고 뭐 바다 위로 걸어가시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은 한두 번 하다 마시고 오히려 다른 일들만 많이 하는 거예요. 병자 고쳐주는 일들, 귀신 쫓아주는 일들,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11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메시아이신 줄 믿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이 이거라는 말이죠. 6절 누구든지 우리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실족할 만하다는 말이죠.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었던 그 제자들처럼, 세례 요한처럼 실족할 만해요. 왜요? 크고 강한 바람 그렇게 임하시지 않고, 지진으로 임하시지 않고, 또 불로 임하시지 않으니까,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는 그런 권력으로 임하시지 않으니까 실족할 만해요. 그러나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진짜 능력, 전능하시다. 전능한 능력이라는 건 뭡니까? 전능한 능력이라는 것은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그것만이 전능한 능력이 아니고, 크고 강한 바람만이 전능한 능력이 아니고, 엘 샤다이, 샤다이, 전능한, 올마이티. 샤다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샤다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전능한이라는 말의 어근 어떤 말이라고요? 가슴이 있다. 가슴이라는 거예요. 가슴. 어떤 가슴? 젖가슴이요, 젖가슴. 그 저주로 어린 아기들을 양육해내고 키워내고 살려내는 거, 그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능력인 거예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우리가 듣기에는 그 목소리가 너무나 세미하여서 잘 듣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음성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으면서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험악해요. 이 위험한 시대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딱 막았었을 때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때 전염병이 그쳤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전염병을 막아주시고 이 건물에는 널씬도 못하게 딱 지켜주시고 그러는 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시오, 여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눈 뜬 사람만 보게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게 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지켜주시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만 봐요? 세미한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만 듣고,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되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